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리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꼭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또 귀한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젠 덥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춥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우리 생활에 추위가 우리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주는 계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믿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하셔서 신앙생활에 대한 자신감과 주의 사랑과 은혜 베푸심에 대한 확신을 굳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곳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거기에서 애굽에서 고기 먹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주려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냈느냐고 하는 원망이고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목마른 곳에 마실 것도 없다. 광야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원망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앞날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애굽에 그냥 내버려 뒀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우리를 이끌어낸 아론과 모세 또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답을 내놓으셨는데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저들이 원하는 건 뭐죠? 육의 양식이었어요. 땅에서 얻고 뭐 물을 얻던 양식을 얻더라도 뭔가 이렇게 얻기를 어디 가서 뭐 가지고 애굽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도 있긴 있지만 그게 지금 다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텐데 날마다 나가서 거둬라. 그 말씀인데 출애굽기 16장 8절에서도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좀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낫지. 왜 이 광야에 나와 죽느냐라고 하는 것. 이 광야로 나오게 된 것은 결국 그 길목은 어떤 길목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단순한 광야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가지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인데 하나님이 답을 내신 해결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하루하고 우리의 하루가 좀 달라요.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는 아침에 눈 떠서 하루 시작으로 먹고 그 다음날 아침으로 또 넘어가지만 저들은 저녁 때가 되면 하루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또 이제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기 먹기. 그게 전부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어떤 하늘에 만나도 그렇고 메추라기에서도 바람을 불어서 보내주었으니까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16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날마다 거두라는 것이고 또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지켜보겠다는 것, 시험해 보겠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쭉 나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또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먹을 만큼만 또 이렇게 거둬 드려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 원망에 응답을 하시면서 조건을 내신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왜 날마다 뭐 한 달치 그냥 한꺼번에 내려주시고 거둬들여서 먹게 하고 아예 1년치를 뭐 달구지에 다 달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날마다 매일같이 나가서 그날분을 갖다가 먹고 또 그 다음날 또 가서 그날분만 먹도록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모든 걸 궁핍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은 앞을 향해 더 나갈 수 없다. 여기서 아예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좌절에 사로잡히면서 비록 노예 생활이었고 학대받던 그러한 곳 애굽이죠. 우상 숭배가 넘치는 것이고 또 노예 생활하던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러나 먹고 배부르던 고기도 먹었고 어쨌든 배부르게 살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동경하고 있어요.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먹고 마시고 뭐 이거는 걱정이 없었다. 거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어둠의 곳이고요. 다른 의미로 보면 영적으로는 사탄의 세계에 엉들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로 나오긴 했어도 모든 것이 궁핍하다 보니까 시련과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도 신앙적으로 자유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과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전혀 지금 생각지를 못합니다. 결국 사탄의 세계에 좀 더 친숙한 표현으로 이 세상에 파묻혀 있던 그곳을, 과거의 세계를, 죄악의 세계를 과거로 돌아가기를 지금 동정하고 그리워하고 있다. 우린 광야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자유로움을 누리는 그런 생활이 복된 신앙인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의 신앙인에게는 복된 생활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목표를 그러나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먹고 배부른 이런 일들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무엇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바른 길인지 자꾸 묵상하는 거. 왜 이런 우리의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편안하게 먹는 것만은 걱정 없이 배 두들기면서 하는 거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을 멀리하고 구별되게 죄인들과는 구별된 사람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히 구별이 좀 달라야 됩니다. 성도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탄 마귀를,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굴 섬길 것인지를 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요단강 건너편 섬기던 그런 우상신을 섬길 거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용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나가서 그냥 준수 하나 안주 하나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걸 이제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나가라는, 아마 귀찮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우리들은 뭐 이렇게 귀찮게 그렇게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 하나 안 하나 보기 위해서 날마다 나가라. 두 번째로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런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모든 삶에 있어서 특히 신앙의 삶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도 그래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종하는 생활은 가장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무척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의 신앙생활 중에서 10의 1조를 빼먹거나 띄어먹는 일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이 소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공과 믿음이, 성실과 믿음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고 가난과 싸웠습니다. 그 결과 30살 되던 때에 모빌 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어서 그 사업이 잘 되다 보니 세계적인 도넛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그가 바로 던킨 도넛, 우리가 잘 아는, 우리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던킨 도넛의 창업주인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재계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72세를 맞이하는 생일 축하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제 짐을 맡아 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태도에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인생의 성공이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태도에 있음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인생의 삶의 성공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런 태도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성도 여러분, 23절 말씀은 제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은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말씀의 순종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이고 향기입니다. 참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가장 성숙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실 때 더군다나 백세에 얻은 자녀 아들이 없었어요. 그 아들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그게 순종을 한 거예요.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할 때에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그 아들을 잡아당겨 드리려고 그래.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이제야 나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인정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신앙이 늘이 되시고 신앙생활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이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16장 6절과 12절을 같이 연이어서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인도하여 내셔서 알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배고파 우린 죽게 생겼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시되 왜 여기 와서 나와서 죽게 하십니까? 할 때에 아니다. 저녁 때 고기,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게 먹게. 먹을 때가 되면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확신하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신다라고. 근데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겠죠. 자기네들이. 근데 다 떨어졌어.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고요. 마라에서 그 물을 어떻게 했어요? 먹을 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마라에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고 엘림 오아시스에서 너무도 안식의 때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면 조금 시련과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또 인도해 가실 것,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어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 사실을, 그 모든 걸 섭리하시는 것에 대한 것에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극적인 체험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매일 너희들은 매일 나가서 그날 하루 먹을 만큼만 어떻게 해라? 거두어들여라.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안에 있어서 매일매일이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주장하신다. 이스라엘이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먹는구나.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모든 다 책임지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이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나가서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항아리에다가 만나 한 오매를 담아서 후손을 위해서 간수하라.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32절을 다시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해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후손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대대로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양식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지 않고 살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오늘날 부유한 나라가 되고 백성들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은혜 때문에 이 신앙과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되고, 또 너희들의 후손들은 이 신앙과 믿음을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양식이 떨어졌다고 원망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 기다림의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주실 것이라 믿질 못했어요. 저들이 만일에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자, 지금까지 바로 홍해바다에서, 마라에서, 엘림에서 하나님이 다 인도하지 않으셨느냐? 아마 기다렸다면 정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원망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인내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내리시는 풍성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후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거를 한 오멜 항아리에 남아뒀다가 보여주면 이 양식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너희 부모들에게 주셨던 그 양식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라 보여줌으로 그 믿음을 이어가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쏟아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해야 됩니다. 요즘에 교회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 학교가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대학 청문 청년부가 참 적게 모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의 신앙과 믿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약해졌습니다. 저는요, 어려서 매 맞으면서 교회 갔습니다. 안 가면 매를 때렸어요. 매를 때려서라도 보내야 되는데 요즘은 뭐예요? 학원이다, 뭐 또 요즘엔 또 부모들하고 어디 놀러 가면 다 또 결석으로 앉힌다며. 놀러 가는데 정신들이 없고. 그런 자녀 신앙에 대해서 또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모여질 리가 있어요. 여기저기 뭐 신앙생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깊은 관심을 쏟아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부모님은 날마다 이렇게 새벽기도도 나가고 저렇게 말씀 묵상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라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날마다 나가라고 그랬다. 그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서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거를 거둬라. 19절 말씀 보면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딱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라.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에 더 거둔 사람도 있었고 더 거두지 못한 사람도 있었는데 18절에 보면 오멜로 되어 보니까 거둔 자 나무 먹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각 사람이 다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더 거둔 사람은 20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침까지 뒀는데 벌레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됐다 말씀이죠. 왜 이런 일을 결국 왜 날마다 이렇게 나가서 거두라고 그랬느냐? 성도 여러분, 이게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에 훈련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는 생활도 훈련이 돼. 이 훈련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근데 훈련 받기를 거부합니다. 자기는 뭐 다 될 줄 압니다. 스스로 순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세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영적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성도 여러분,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양식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아직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몸은 애굽을 떠나왔지만 가치관은 예전과 다른 바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을 시키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연단시키시는 영적 훈련의 때가 있습니다. 영적 훈련을 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거의 저쪽에 가면 연세중앙교회라고 뭐 말도 많지만 어떤 윤석전 목사라고 그분하고 이제 이거 한동안 교제를 갔을 때에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뭐 이게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청년들 이게 목사님의 자녀들만 모아놓고 훈련시켰다고. 그런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맨 놈이 거부하는 게 자꾸. 나는 우리는 오기는 왔지만은 가라 그래서 예수 안 믿겠다. 목사님의 자녀들이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게 이 목사님 놀라셔가지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 그놈의 새끼 내가 죽여야 되기 때문에. 왜 죽여야 되냐? 우리 아버지를 못 사게 굴고 괴롭혔다 이게. 그럼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게. 그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은혜 받으면 안 된다. 못 죽인다 이 그러면은. 참 슬픈 현실입니다. 예수 믿고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것이 복이고 은혜인데 이게 과거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참 슬픈 현실이긴 해도 어쨌든 이제 아니 그 목사님이 그냥 막 기절하려고 하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성도 여러분, 사막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어느 오아시스에 맑은 샘물과 우거진 야자수와 조그만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이 오두막에는 할머니 혼자서 이따금 찾아오는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물 한 모금을 주고 쉬어가라는 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이 할머니가 즐거웠고 기뻤고 또 행복했습니다. 나그네들은 샘물을 그저 얻어맞은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하고 해서 한 푼, 두 푼 동전을 던져주고 또 떠났어요. 할머니는 별로 쓸데없는 돈을 받아서 주머니에 간직을 했습니다. 날이 가면서 주머니에 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조금 더 큰 자리를 준비했는데 거기에도 돈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좀 이상해졌어요. 돈을 모으게 되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쪽에 더 재미가 있었어요. 즐거웠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의식적으로 나그네에게 이제 안 주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뭐 한 푼 던져주고 가지 왜 그냥 가냐. 한 푼만 던지는 사람에 기왕이면 두 푼 던지지. 좀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돈은 자꾸만 쌓여갖고 할머니는 돈을 모으는 게 너무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샘물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관리하는 데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다 보면 샘물이 좀 줄어드는 듯한 그 내용 보면 착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줄어드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일로 할머니는 밤에 누가 와서 몰래 물을 떠가나 훔쳐 밤잠 안 자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런 어느 날 아침에 할머니가 아침에 가만히 저기 보다 보니까 야자수 잎에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이슬이에요. 밤에 맺었던 이슬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 이 야자수 나무가 밤에 몰래 이 물을 퍼서 목욕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야자수를 어떻게 하세요? 많은 야자수를 쫙 피워버렸어요. 베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샘물이 말라. 야자수가 머물고 있던 물 이런 것들이 다 나무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마니까. 그리고 이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요 믿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물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나그네가 오질 않지요. 또 나무가 그늘이 없어졌어요. 야자수 나무에. 이게 메말라 버리고 본인도 어떻게 됐어요? 그늘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 궁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견디지 못해 결국 쓰러져 죽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의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오직 한 가지의 샘물을 나누어 주고 퍼먹게 하고 또 다시 길을 가게 하는 이런 즐거움 하나에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 것으로서 족한 것이었는데 의심과 욕심으로 결국 인간이 파멸하고 만다고 하는 그런 것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해서만 나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잡다한 세상 중 이것 하면 더 좋고 저것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탐하다가 결국 그 영혼이 말라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주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 다 좋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를 향해서 저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에 나가는 우리가 힘들지요, 어렵지요. 때로는 고통과 괴로움을 만날 수도 있고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
근데 광야를 바라보니 10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 광야를 볼 때 저들은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 굶어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 광야를 바라보니 그 광야, 절망과 좌절로 보던 광야가, 그 광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 아마 구름에 가려서 그동안 못 보았을까요? 어쨌든 구름 속에서 하는 이게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입니다. 저들과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름 사이로 터져 나온 찬란한 빛의 성광처럼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현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싹이 움틀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영광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광야를 바라볼 수